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11월도 어느새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어서 참 겨울의 문턱에 다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쪼록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69강을 공부하게 됐는데요. 소선지서 12권 가운데 이미 6권은 공부를 했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하면은 나머지 6강을 다시 공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169강 망원경으로 보는 나훔입니다. 나훔. 그리고 내일은 하박국. 하박국은 한 이틀 할 것이고요. 그리고 스바냐까지 이번 주간에 그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자, 나훔 주제는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한 나훔 이렇게 됩니다. 자, 니느웨가 나왔어요. 자, 니느웨 하면은 우리가 요나가 가서 메시지를 전하며 외쳤던 곳이 바로 니느웨 아니었습니까? 근데 니느웨와 관련된 또 다른 선지자가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나훔 선지자입니다. 구약에서는 좀 덜 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훔 하면은 그렇게 친숙한 이름은 아닙니다. 또 나훔에 있는 그 말씀들이 우리 잘 기억하는 그런 말씀들 별로 생각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39권 가운데 분명히 한 권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훔서는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인지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나훔 들어가기입니다. 먼저 나훔이라고 하는 명칭은 다른 선지서가 그러한 것처럼 저자인 나훔 선지자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 나훔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훔의 이름의 뜻은요, 위로자, 안위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나훔입니다. 자, 두 번째 저자, 이 나훔 선지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자, 나훔 선지자는 BC 663년에서 612년경에 주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전이었고 또 아수르도 아직 멸망하기 전이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며 위세를 떨쳤던 아수르 제국이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하던 바로 그런 때입니다. 자, 그 대신에 나보폴라살이 창건한 신바벨론 제국, 이 신바벨론 제국이 근동 지역의 강국으로 서서히 부상하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약화되고 나중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될 이 바벨론은 다시금 힘을 얻는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던 나훔 선지자. 요나도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지만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나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시기에는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고 니느웨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 이로써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선민 이스라엘에게 일깨워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앞으로 멸망할 것을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에 움직여주는구나 하는 것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우칠 수 있는 거죠. 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훔서의 기록 연대는 언제쯤일까요? 나훔 선지자가 본서를 기록한 것은 BC 7세기 초엽, 600년대 그 초엽에 기록한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니느웨가 BC 612년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이 책을 기록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주제는요. 자, 나훔서의 주제는 본서보다 약 100여 년 전 앞서서 기록했던 책이 있죠. 어떤 책입니까? 요나서입니다. 그 요나서처럼 그 대상이 어딘가 하면 예언의 대상이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요나서가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을 중심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다면
이 본서는, 이 나훔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니느웨의 멸망을 다룬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는 회개하고 다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훔이 이제 말씀을 전할 때는 이제는 회개를 외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멸망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본서는 하나님을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악한 자들에겐 그 악행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달리 말씀드린다면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나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은 바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나훔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니느웨 멸망에 대한 예언 내용이 박력 있는 문장과 함께 아주 리듬감 있는 어조로 잘 이루어진 책, 아주 실감나게 니느웨 멸망에 대해서 아주 실감나게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나훔서입니다. 자, 본서는 모든 예언서 중에서 가장 생동감을 줍니다. 아주 생동감 있게 이 니느웨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역사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유일의 통치자로서 의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징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것, 이 나훔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민 남유다가 비록 지금은 아수르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있고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심으로써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예고가 악인들에겐 대단히 두려운 소식이 되겠지요. 그러나 선민들에겐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한없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엔 5번째 구조 분석입니다. 구조 분석. 자, 나훔서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나훔서는 3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책이에요. 자,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1장,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니느웨의 멸망의 분명성과 그 원인, 니느웨의 멸망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3장에서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나훔 펼쳐보기입니다. 나훔서의 본론적인 부분, 나훔서에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몇 가지 주제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나훔서 전체를 우리가 망원경으로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나훔서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보응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응하실 것 같아요? 악인들에게는 악행을 보응하시겠죠. 믿음의 의인들에게는 그의 의로운 삶에 대한 보응을 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악행에 보응하신다는 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행에도 보응하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반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가지신 분이고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악인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불의한 자들을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를 거스리는 자와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훔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시는데 바로 그의 진노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회개했어도 현재 악행하는 자는 벌을 받습니다. 아수르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자, 아수르 아까 수도가 어디라 그랬어요? 니느웨라 그랬잖아요. 그 니느웨 백성들은 과거에 회개했었죠. 어느 선지자 때입니까? 요나 선지자 때.
그래서 회개해서 그 당시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한 번 회개하고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해서 100년, 200년 계속 그리 하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금 악행을 행하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네. 자, 요나 시대에 회개해서 구원받았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 나움 시대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앙은 현재가 중요해요.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던 것, 과거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하고 처녀 시절에 신앙생활 잘하고 왕년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자, 미국의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브 루스,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어제의 홈런으로 오늘의 경기를 이길 수 없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그만큼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경기는 오늘의 홈런이 필요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또한 나움 선지자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여러분, 사람도요, 막 멀쩡하던 사람, 평소에는 아주 온유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 별로성을 안 내던 사람들이 한번 분노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무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도 참 분노하면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더더욱이나 우리 하나님의 그 분노 앞에 어느 누가 감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바위들이 깨질 정도, 그 정도의 강력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분노는 무섭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그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아수르 사람들. 그들은 백성이 많겠죠? 군사가 강하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반드시 그들은 멸절을 당하고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건강하다고 너무 큰 소리 칠 것 아니고 돈이 많다고 너무 교만할 것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을 딱 벌렸을 때 그 입에 똑 떨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제는 완전히 됐다는 거예요. 무화과에 처음 익은 열매가 완전히 다 익어서 흔들기만 하면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제는 무르익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 이 내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아수르가 멸망당했습니다. 니느웨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바라보면서 뭘 친다고요? 손뼉을 친대요. 아이고 잘 됐다.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아이고 꽃이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야, 참, 왜 아수르가 멸망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박수를 치겠습니까? 아수르 때문에 그동안 고통당하던 자들, 이 아수르가 행하던 이 포악, 아수르가 행하던 이 강포, 아주 이게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들 때문에 그 주변 나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던 겁니다. 자,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항상 그들은 주변 나라들이 내게, 아수르에게 행패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너무 기쁜 소식이 돼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 믿음에 또한 보응하십니다. 아까는 악행에 보응하신다 그랬죠? 이번에는 믿음으로 사는 삶, 달리 말하면 그 선행에도 우리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자, 의인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고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환난 날에도 우리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며 피하는 자들을 아시고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행에만 보응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그 의로운 신자들의 선행에도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귀한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수르의 멸망 소식이 선민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내게 지운, 즉 선민 유다 백성들에게 그 지워졌던 그 무거운 멍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박을 끊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한동안 고통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킴으로써 그 유다 나라에 드리워졌던 멍에를 다 벗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 아름다운 소식, 선민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인 거예요. 아수르가 멸망당한다는 이 소식이 선민들에겐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로마서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이 나훔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과거에 이 약한 자들이 선민들의 그 삶의 터전을 통행하면서 그들을 짓밟기도 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다시는 그들이 선민들의 그 땅에 통행하지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은 일시적이에요. 그들이 영원히 형통하지 않습니다. 잠시 약한 자들이 큰 소리 치는 것 같아도 곧 그들이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나홈서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악행을 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행에는 악으로 갚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악행을 심으면 안 됩니다. 바로 니느웨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한 것을 심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홈서에서 생각해 볼 주제는요, 니느웨 백성들의 멸망을 가져온 원인죄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왜 이 니느웨 백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됐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BC 612년도에 그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그 원인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니느웨 백성들이 행한 악행들인 수탈, 포악, 살육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했어요. 그들이 좀 힘 좀 있다고, 군사적으로 강하다고 주변 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그들의 나라에 침공을 해서 수탈을 합니다. 포악을 행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살육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것 죄 때문에 이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종교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죄악도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실 종교적으로 타락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산다는 것,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자, 이 니느웨 성에 별명을 붙이는데, 자, 나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어떤 별명이 떨어집니까? 피의 성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동안 이 니느웨 사람들, 이 아수르 백성들이 주변 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죽이고 피를 흘리게 했는지, 그 니느웨 성의 별명이 피의 성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그 성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또 무엇이 가득합니까?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거짓과 포악과 탈취.
힘 좀 있다고 말입니다. 그 힘을 갖다가 이 약한 자들을 짓밟는 데다 다 써버린 거예요. 이 그들의 포악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물으신 거예요.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갖다가 내리시면은 그들이 당하는 상처는 고칠 수 없어요. 그들의 부상은 중하여서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 자들, 지금 니느웨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는 자들마다 그들을 보고 다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그들이 항상 행패를 그들에게 행함으로 바로 이 니느웨 백성들 때문에 행패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손뼉을 치며 좋아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한다면,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데 사람들이 참 좋아하면서 즐거워한다면 참 우리 인생 그거는 잘못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당한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죄, 아까 포악을 행한 죄도 있었어요. 강포를 행한 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밑바탕에 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뭘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를 선민들과 주변 나라에 전염시킨 죄였어요. 여러분, 자기 주변 나라들을 침공해가지고 그들을 갖다 짓밟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못살게 굴고 이런 죄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자기들이 믿는 신, 그 신을 믿을 것을 강요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도록 미혹했던 그런 죄를 그들이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더 이 니느웨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수르는 매춘부로 비유가 됩니다. 자, 매춘부가 사람을 꿰듯이 바로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미혹을 했다는 겁니다. 자, 부정한 여인이 몸을 팔며 음행을 이식시키듯이 아수르는 주변 나라의 우상 숭배를 전염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죄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라는 거. 그래서 10계명 중에서도 1계명, 2계명 가장 먼저 나오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갖다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여기 음녀는 아수르를 갖다 상징하는 거예요.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자,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자, 그 음행을 행했던, 달리 말하면 우상 숭배를 갖다 전염시켰던 그 죄악 때문에 그들은 문 민족들 앞에서 멸망당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수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니느웨 성이 무너지게 된 것은 그들이 강포를 행하고 주변 나라들 것을 탈취하고 살육을 행했던 도덕적인 타락과 아울러서 그들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주변 나라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면서 그래서 이 우상을 갖다 많이 퍼뜨렸던 그런 죄악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이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살펴볼 주제입니다. 나훔 선지자가 전한 니느웨 멸망의 확실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훔이 이 메시지를 전할 때만 하더라도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당장 눈앞에 심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의 예고였잖아요. 예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언이 아주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긴 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잘 모르는 그게 아니고 나훔서에 그 예언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니느웨 멸망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해 전하는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훔 선지자가 전한 니느웨 멸망 예언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 그것이 역사가 증명합니다.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예언서보다도 그 예언의 내용이 아주 생동감을 줍니다. 예, 그것은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분명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한번 볼까요? 아주 실감이 납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벨론 그리고 메대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올 때 채찍 소리가 나는데 휙휙,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자, 병거바퀴 소리가 들리는데 병거바퀴 소리는 어때요? 윙윙 하는 병거바퀴 소리. 자, 휙휙, 윙윙. 우리 한글 문법에 의하면 이 의성어, 이런 의성어를 갖다 쓰잖아요. 그죠? 이런 의성어를 쓴다는 게 그만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칼도 막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창이 날아가는데 번개 같은 창. 야,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실감나게 표현되잖아요. 바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할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을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 시체를 죽음이라 그러죠.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얼마나 시체가 많은지, 앞으로 전진하려고 한다면 그 시체에 걸려서 막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수르 나라가 전쟁에 져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구절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이게 정말 심판이 무르익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방백은 보통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 그들은 전쟁이 나서 아수르가 멸망할 때는 별로 힘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여러분, 메뚜기 떼가 어떻습니까? 큰 메뚜기라 할지라도 추우면 이렇게 웅크리고 있잖아요. 비로소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잖아요. 그 웅크리고 있는 메뚜기 떼처럼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장수들이 힘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그 다음에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전쟁에 져서 뿔뿔이 백성들이 흩어져도 다시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어요. 지도자가 힘을 쓰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힘을 쓰지도 못합니다. 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그 아수르가 멸망할 당시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할 그런 상황, 그들이 큰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훔 선지자의 예언대로 니느웨 성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것이 BC 612년의 역사예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30여 년 전, 그 전에 아수르가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는 결국 무너지게 되고 한때 찬란했던 이 아수르 제국,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켰던 그 제국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지중해 연안에서 처음으로 제국을 이뤘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큰 제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엔 바벨론이 제국을 이루게 되고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는 바사, 페르시아가 제국을 이루게 되고 그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헬라,
달리 말하면 그리스가 제국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 멸망 후에는 로마 제국이 등장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제국에 가장 먼저 놓여지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 일반 역사 속에는 아시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아시리아. 자, 본래 이 니느웨 성은 50m 높이의 큰 성벽으로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그 성벽 위로 동시에 6대의 마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 여러분, 마차가 말 한마디도 한 마리도 아니고 마차 하면은 말이 몇 마리 돼야 되잖아요. 그 마차가 6대가 동시에 달릴 정도라면 그 도로가 얼마나 폭이 넓겠습니까? 그것도 50m 높이에 굉장하죠. 그리고 30m 깊이의 연못으로 이 성은 둘러싸여 있었어요. 30m 깊이의 연못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웬만한 나라 군대가 쳐들어오기가 어렵겠지요. 말이 30m 깊이의 연못에 빠져서 어떻게 말이 건너오겠습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을 감히 어느 누가 공격할 수 있을까? 이들은 아주 기고만장하고 대단히 교만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신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시면 결국에는 그 성은 무너지고 그 나라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전했던 메시지는 틀림없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했던 아수르, 우상 숭배가 심했던 아수르, 주변 나라들을 그렇게 탈취하고 포악을 행하고 죽이고 그리고 짓밟았던 그 아수르 제국은 결국에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을 당했어요. 나훔서를 통해서 배우는 우리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교만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이런 우상숭배죄를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행복한 하루 살아가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